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붙였노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자, 주를 위해 죽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바울에게는 이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그 전에 처음 들은 것이 아니라 이미 전도 여행을 할 때 정확한 시기가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나 분명히 이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각 성을 돌아갈 때 성령께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각 성이라고 했으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최소 2번이고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 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을 여러 번 이제 본인이 알고 본인이 확실하게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로에 갔더니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결박 환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들도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이야기하였고, 또 지난주에 어떤 이제 말씀으로 그쳤냐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이제 올라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 바울의 띠를 풀어가지고 손발을 묶으면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면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다라고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유대로부터 아가보라는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지금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바울은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었지만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대부분은 그렇다는 것이 무조건 확인받아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확인받아야 되고,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일이 있냐면 엘리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엘리야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만 나타나니까 확인 방법은 없고, 그리고 또 모세 같은 경우에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적으로 무조건 확인받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늘 말씀해 보듯이 이렇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확인된다는 그것이 좀 더 평안 가운데 평화롭게 이제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이제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것이냐면, 혼자 어떤 사람이 이제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내용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에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바울에게는 슬픈 소식이고 힘든 소식이긴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보냐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한번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도행전을 지금 이제 21장까지 보았는데요. 어떤 이제 사도들은까지는 아니지만 사도에 준하는
스데반 같은 경우에 자기의 목숨을 이제 예수님 본다고 신성모독으로 해가지고 죽게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순교자이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는 첫 순교자이고, 그래서 이런 두 명의 순교자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바울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이 여러 군데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이잖아요. 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신으로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도 믿지만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이러하였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이 좋은 여러 가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범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예들이 있어요. 이런 예가 있는데, 이들은 뭐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이니까, 이들은 뭐 신앙이 좋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켜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기왕이면 이렇게 완전 똑같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현실적으로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안 된다면,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반이라도 아니면 그들의 뭐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냥 예전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구나, 참 은혜롭다, 오늘 말씀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요, 그 말씀은 나와는 관련이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다니엘은 훌륭한 사람이지, 느헤미야는 훌륭한 사람이지,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지, 믿음이 참 좋으셨구나, 이렇게 끝나면요, 우리의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 그냥 남의 하는 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끝내버리면 우리의 삶에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이 좋은 사람들이 인류의 이바지에는 뭐 어떤 영웅담처럼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기준과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한 이런 좋은 예가, 그들이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같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어제 계속해서 이제 말렸던 것이죠.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봤었는데 계속 이제 말리잖아요. 이제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빛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이제 현대 교회에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막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 지금 현대로 얘기하면 좀 이게 그런 극적인 상황이 없어서 그런데, 자, 일제시대라고 우리가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너무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이 사람이 좀 건강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일을 더 하기를 원하는데 이 결박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고난당한다는 걸 본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믿음 안에 산 형제요 자매인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가셔라, 당연히 고난 받으셔야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아니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아플 건 아닙니까? 정말로 진실한 공동체라면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 아픈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말리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가 이 고난 가운데 가려고 하는데 이게 괴롭잖아요. 내 형제, 내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형이고, 나의 오빠고, 나의 누나고, 나의 언니인데,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리지만, 그래서 그냥 말리는 것에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울면서 말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시면 어떻겠냐? 안 가시고 좀 복음을 전하, 이런,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말 아니었겠습니까? 가지 말라는 것은. 왜냐하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바울은 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았던 게 아닙니다. 회심 이후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이 말씀이 좀 비장한데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회심한 이후에 바울은 물론 뭐 3년간의 아라비아의 광야에서의 훈련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잠깐 회심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됐냐면 3년 동안 이 아라비아의 광야, 이 시내산 지금 출애굽하고 좀 공교롭게도 만나게 되는 지점인데요. 그 근처에서 3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냥 회심한 다음에 바로 막 사역에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훈련의 기간이 거쳐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회심한 이후에 그런 훈련 이후에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 삽니다. 대조가 되죠. 어떤 사람과 대조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과 하니까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대조되는 사람 누굽니까? 바울이죠. 3년 동안 그 광야에서 훈련받았는데 완전히 탈바꿈되었어요. 그때 뭐 여러 가지 계시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그렇게 전혀 다른 사람 아닙니까? 같은 비슷한 장소에 시내산 가까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불평과 원망하고 모세한테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면에 예수님을 향해서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바울의 모습.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결박당하는, 고난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가면 이것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협한 신앙, 변질된 복음,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어떠합니까? 오로지 주님만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놓으려는 이런 각오, 다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뭐 사실 생명을 내놓는다는 게 뭐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한두 번, 뭐 두세 번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조금 부끄러운 역사가 있어요. 어떤 역사가 있냐면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수용하고 신사참배 해버리니까 귀신에게 절한 것이죠. 사단에게 절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부끄럽게 예수님을 믿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대부분이고 소수의 사람들만 뭐 순교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감옥에 갔든지 그분들이 소수예요. 그런 부끄러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부끄러운 역사를 왜 꺼냈냐면 그분들이 신앙이 없었겠냐고. 뭐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였는데 그분들이 신앙이 없었겠냐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였지만 실제로 생명이라는 그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생명 빼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전부죠. 어떻게 얘기하면 그 생명과 관련된 일에 이렇게 맞이하게 되니까 자신의 생명을 더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러면 제가 뭐 이해를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모습과 완전히 대조가 나타나는 거죠. 바울은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리는 것이고, 이게 말로 그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나중에 순교해요. 이 말로 그쳤다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그냥 고난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순교합니다. 실제로 순교하고. 그런데 그 당시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신사참배하고 그랬다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얘기를 뭐 목사님들을 제가 감히 뭐 비난하거나 그런 저도 뭐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렇게 연약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물론 이렇게 하면 제일 좋죠. 바울과 같이 내가 스데반과 같이 순교하겠다 이러면 뭐 가장 아름다운 순교자의 신앙인데,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으로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받을 때 가장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삶을 사실 주님께 내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의 이제 한 100년 전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이제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해 본다면, 믿음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보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신앙이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자꾸 이제 옆에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리는 것이죠. 고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가지 마십시오. 하지만 바울이 뭐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죠. 바울의 인생에서 지금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놓은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죠. 죽을 것도 강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함을 당연히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뜻,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들이 뭐 잘못된 생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 바울에게 불순종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들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가려는 것이 무슨 고집 부려가지고 자기가 이게 뭐 더 옳다고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들도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였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적당히 이게 타협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바울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너무 내가 돌에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 이제 그 고난과 결박이 기다리는데 그렇게 할 필요 있냐? 그냥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됐지. 이렇게 했다면, 바울의 어떤 신앙이나 바울의 어떤 일들은, 사역은 굉장히 힘을 잃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만약 그렇게 변질되었다면 나의 생명의 안위, 나의 삶의 평안, 안정,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혹은 예수님의 복음은 조금 등한시하는 거죠. 내 삶의 편안함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그 사랑이 좀 더 중요하냐. 이렇게 했었다면 이렇게 열심을 내지도 않았을 거고 전도 여행 자체를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처음 돌에 맞아가지고 그냥 안전하게 그냥 편안한 데 있었을 거예요. 2차, 3차, 4차 예루살렘에 오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점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삶이었기 때문에, 산 제물로 영적 예배로 드리는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려도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나의 생각, 나의 뜻으로 결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냐? 주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삶의 성공, 돈과 명예 이렇게 살아가면, 제가 이제 주일날 이 말씀을 드리기도 새벽에 가끔씩 흥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변질되는 것이죠. 목회자의 존재 이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회자만의 문제일까요? 성도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이건 무속신앙이거든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니까, 예수님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되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향해 나아간다. 이게 성도의 삶인 것이지, 우리의 삶이 이러이러한데 우리가 어려움 닥칠 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기도한다.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이게 뭐 그러면 이게 무슨 무속신앙이나 무슨 뭐 이렇게 공들여가지고 뭐 지금 수능 시험 다가오는데 아유 시험 잘 해더라고 뭐 빌고 그거하고 뭐가 다른 거냐고요. 그렇게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잘못된 신앙이죠. 예수님께서 주인된 신앙이고 우리가 예수님에 따라가는 제자로서 혹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보다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정말 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자들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잖아요. 그 어떤 청년이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영생을 어떻게 얻으면 됩니까? 뭐 계명을 다 시켜라. 다 시켰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나의 삶을 위해서 내가 가진 돈이 있으니까 부자 청년처럼 내가 이건 못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왜? 나의 목적이니까, 나의 삶의 이유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나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이 나의 것을 다 움켜쥐고 욕심부리고 그런데 하나님 이 정도만 필요하니까 그것이 타협한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타협하지 않고 두 번째 주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니까요. 내 삶의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렇게 챙겨가지고 그렇게 욕심부리는 신앙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요즘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뭐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참 이렇게 용기를 가지지 않으면 이렇게 담대히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저는 뭐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이 말씀에 저도 걸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저는 뭐 거짓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짓되니까. 그래서 저도 힘든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또 저는 뭐 완벽한 존재이겠습니까? 저도 뭐 바울과 같이 뭐 일사각오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얼마나 연약한 부분이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 아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적당히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제가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참된 말씀은 전해야죠. 제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뭐 제가 요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제가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제가 고민을 했는데, 주일날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신대원 이사장이신데,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교 총장으로 갔다. 근데 이제 확인해 보니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목사님들의 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그걸 일일이 열거하는 건 제가 그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결국 제 얼굴에 침뱉기거든요. 저도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제 문제 현실을 자각한다는 뜻이지 그런 뜻으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불교 왜 가셨냐고 자세히 좀 찾아보니까 원래 신대원 이사장은요 목사님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좀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분이 나라에서 뽑은 그거라서 관선 이사장이어서 그분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찾아보니까 목사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신대원 이사장이라 해서 저는 당연히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은 아니셨고 그분의 종교가 기독교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분이 기독교 공동체에서 기독교 대학에서 이제 불교대학으로 갔다는 것은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이례적인 일이긴 한데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목사는 아니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 좀 더 확인했어야 되는데 저는 당연히 뭐 신대원 이사장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목사님인 줄 알았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좀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목사님은 아니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아니신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 세속에 물들면 안 된다. 타협하면 안 된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울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연약해서 좀 잘 안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주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지 자꾸 타협하면요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적당히
다 타협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나의 편리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 그냥 내 삶이 그냥 쭉 있고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뭐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좀 이용하는 신앙까지 이르러버립니다. 타협해버립니다. 계속 타협하면 이게 뭡니까? 이거는 참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냥 복받는 신앙밖에, 기복신앙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참된, 그냥 결국은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만 우리가 보면 좀 안타까운데, 물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구원받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 혼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의무감으로 그렇게 하는 신앙이라면 굉장히 뭐랄까요, 신앙의 본질하고는 좀 멀어진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벌 안 받으려고, 지옥 안 가려고, 천국 가야 되니까 그냥 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 한다. 이거는 좀 방향성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순종한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벌 안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지옥 안 가려고 그렇게 한다는 신앙하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는 신앙하고 좀 다르죠?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여장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여행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제 어디를 움직이려면 짐이 필요하다. 그냥 맨몸으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뭐 옷도 챙기고 뭐 필요한 것들을 챙겨가서 여장을 꾸려서 이렇게 이제 결국은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뭐 고난도 중요하지만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제자들 세 사람들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기도하셨는데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그렇게 막 땀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기도하실 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뭐 여러 말씀이 있지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나의 뜻대로 아니고요, 주님의 뜻대로.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하니까 바울이 지금 전도여행 다니면서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다 인내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주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된 신앙인 것이지, 적당히 이렇게 타협하고 이렇게 하면요, 좀 바람직하지 못하죠. 제가 이 말씀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길게는 말씀 안 드릴 텐데, 한국교회가 좀 빛을 잃은 것은, 물론 세상이 악해지고 사람들이 이제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악하고 교만해지고 뭐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뭐 난폭하고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정도의 상당한 부분은 또 어떤 거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했다. 이러한 우리가 자각을 해야 돼요. 반성을 해야 돼요. 잘못이 있으면, 제가 회개가 없어 죄책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못된 길이면 돌이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제 얼굴에 침뱉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제가 비난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고쳐야 된다. 이 성경의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딱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 세습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뭐 작은 교회는 뭐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세습한다 그러면 아이 감사합니다, 제가 주를 위해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습이라고 하면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고 재정이 있고 당연히 성도들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다시게, 이게 뭐 왕국이 아니잖아요.
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왕국이 되지 그런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습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뭐 여러 개 사실 할 말씀이 많이 있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뭐 은혜도 안 되고, 제가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막 자꾸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잘못된 길이 있으면 회개하고 바로 서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아간의 범죄 때문에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지 못했다니까요. 여리고성이 아니지 아이성을 정복 못했다니까. 여리고성이 훨씬 더 크고 더 한데, 여리고성은 뭐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돌고 나팔 불고 이렇게 하니까 무너졌는데, 아이성은 그거보다 훨씬 작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불순종해서. 그럼 이거에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지금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겠냐고요. 제가 이거 뭐 자꾸 뭐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안타깝고 한국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지, 뭐 이거를 제가 기뻐해서 뭐 신나가지고 비난하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도 목사입니다. 저도 목사예요. 제가 뭐 굳이 그분들을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범죄하였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잖아요. 여전히. 근데 그 사실을 보고 한국교회가 자정력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제가 누구를 그게 아닙니다. 선지자가요. 구약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하고 잘못하고 있는데, 뭐 평안하다 이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너네 이래도 괜찮다, 잘못해도 괜찮다, 하나님 다 사랑하신다, 이거 거짓된 복음 아니냐고. 그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냐고.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솔직히 속상해요. 속상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지금 2000년 전에는 바울 보십시오. 죽기로 작정한다니까요. 그런 신앙 살았고,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하냐고요.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게 자꾸 오해하실까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뭐 누구를 비난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서 제가 타협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이런 거 다 지키지도 못하죠. 저도 뭐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려면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야지. 성도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강단에서,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지켜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성도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런데 목회자는 더 큰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목자가 거짓된 목자가 되고 사건의 그런 목회를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좀 괴롭습니다. 괴로운데, 그러나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제가 엘리야도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바울도 말씀드리지만, 고난 가운데,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 주님을 향해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를 왜 계속하냐? 그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는데 그냥 침묵하면 안 되잖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정치적으로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거나 둘 다 잘못된 겁니다. 둘 다 잘못된 것이에요. 치우쳐서는 안 돼요.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 교회는요, 정치 공동체 아닙니다. 예수 공동체죠. 그것이 예전에는요, 한 7, 80년대였을까요? 저도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세상이 잘못됐잖아요. 군부 독재하고 독재하니까 그거에서 항거하는 게 그게 사회적 정의 아닙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근데 지금 독재합니까 누가? 독재예요 지금. 좌파 정권이 하면 나라가 망합니까? 이게 다 북한의 간첩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지금 누구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가. 좌로도 치우쳐서 안 되고 우로도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극좌도 안 되고요, 극우도 안 됩니다. 둘 다 틀린 거예요, 둘 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것이지,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하여튼 여러 가지 오늘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좀 저도 괴롭고 편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을 비난할 저는 자격도 없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이 왜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것인지 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로서 강단에서 그것에 침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하고 있는데 침묵하는 건 동조한다는 것이거든요. 침묵하는 것이 그들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동조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베드로가 잘못할 때, 그 언젠가 설교할 때 제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베드로가요, 고넬을 전도한 이후입니다. 전도하기 전 이유도 이전도 아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막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가 어떤 사람들이 오니까 아닌 척이에요. 아닌 척.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교의 그것만 따라가는 유대 전통을 이방인들과 안 어울렸던 척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막 바울이 대놓고 면전에서 막 구박하거든요. 뭐라고 하거든요. 질책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제가 뭐 바울의 그런 사도적 권위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말씀 앞에서 저는 뭐 침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분들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우리 교회만 잘하지, 그럴 수는 없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뭐가 맞고 틀리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다만 예수를 향해 나아가자, 그런 거 휩쓸리지 말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자,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자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울의 마음인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렇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면요,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지금 그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양적 성장에 머물러 있고 영적으로 거룩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만 많이 채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양으로만 많다면 그럼 850명이 이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갈멜산에서 그들이 더 양이 많고 더 힘이 세 보이니까, 세력이 더 많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아니하죠. 하나님의 사랑,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불이 거기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한번 고민해 보시자고요.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뭐 기복신앙이라든지 그냥 양적 성장이라든지 그냥 여러 가지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들도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이게 정말 교회가 바로 서지 않냐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명 한 명의 교회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느냐를 한번 고민해 보아야 돼요. 이게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그저 이렇게 양적인 성장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돼요. 지금 바울의 삶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요, 뭐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되겠지만 뭐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때도 이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2000년 전쯤에도 고린도 교회가 한 50년, 그러니까 뭐 50년에 이제 그러니까 거의 2000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문제는 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것저것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해져 가고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바울과 같이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주님께 나아갔던 그런 순종으로 살아갔던 그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만을 향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주여!